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지면 좋겠지만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요즘 금수저라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냥 뭐 필요하다면 다 사주고 그리고 필요한 거 다 길 열어주고 네. 그리고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런 자녀가 어른으로 자라나면 아마 커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버릇이 없어지고요. 또 주변에게는 또 무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도 거기가 없게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엄격하게 키우고 그리고 조심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늘 겸손한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꿋꿋이 이기고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맡은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까지 가는 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관리들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가진 사명도 어떻게 해요? 그 꿋꿋이 지키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명을 받아서 오셨던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지라. 그건 왜 십자가에 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가 사하샀을부터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명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3일 동안 그 감남산 기도에 가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잔을 좀 돌려달라.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나 다른 길을도 가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그 지역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모임만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 하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날인데 왜 그 6월절을 지키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넘어온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 탈출해서 그 노예로 해서 그 생활에서 이렇게 건너올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야 이제 우리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 거니까 너희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제사도 지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또 어떻게 식사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아니면 친척끼리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이 되니까 우리 같이 먹자 식사를 하자고 해서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요? 너희들이 먼저 가면 이 장소를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요? 이 유월절에 대한 그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가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우리 같이 식사를 먹으면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한 겁니다. 그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니까 과연 그곳에 방이 있고 그것을 준비한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요? 이제 제자들을 그 방에 다 오게 하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오늘 가르치는 그 구절이 오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나와서 오늘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눈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억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거 그날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를 또 구원해주는 그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다 앉아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놀랬죠.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승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팔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당황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분명히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파는 사람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떻게 해요? 오늘 자기에게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그것이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 아니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요? 제자들에게 팔려간다는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때요? 그래,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았지라도 나는 어째요?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이 자신을 파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렇게 무너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판다고 해서 너 누구냐? 너 왜 나를 파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분명히 나를 파는 저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꿋꿋한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같이 놓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식사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가 성찬에도 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24절 말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제자들에게 빵과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는 그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빵과
떡과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라. 나의 몸, 그 스승님의 몸과 그 피,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흘린 그 언약의 그 피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늘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을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우리는 매월 첫 주에 하지만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피를 생각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예수님 몸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성만찬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뭐 매주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이걸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되는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내가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함께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늘 그걸 잊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을 늘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은 비록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그는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6월절 식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우리 엄마에 다 모여서 제자들하고 풍성히 나눴지만 그러나 이제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분명히 나를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목자가 많은 양떼를 모르고 다니다가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떼들이 어떻게 해요? 갈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막 흩어져서 제멋대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들도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 좋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 그 모습처럼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 뭐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무서워서. 아니 자식이 사는 스승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고 그 피를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더 주님을 막 그냥 따르고 뭐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분명히 다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아유 무슨 말씀이요?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인지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충성하지만 한순간 어떻게 해요? 그 무서움과 고난이 따르면 그냥 다 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른다고까지 이렇게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막 간증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까? 아니요. 안 따라오잖아요. 오늘도 아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요, 사단이 있고요. 야, 너 오늘은 뭐 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아니면 뭐 너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뭐 예수 믿으면 뭐해? 집에 예수 있어, 안 그럼. 믿어도 너 집에 있고 너 잘 살 수 있어. 이리나 해.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내 구주를 우리가 외치면서 늘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있기 예수님이 때문에 안에. 예수님이 그 가신 그 사명 그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내 구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의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사명을 앞두고 6월절에 그 제자들과 같이 떡과 그 잔을 나누면서도 베드로가 분명히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내 우리가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그렇게 믿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아무리 힘든 일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내 우리가 늘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